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라는 걸 그 정도는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 이렇게 말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어. 바로 아 그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응? 그래서 알았어 잘 기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이러고 끝났어요. 이렇게 계속 저도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알려줄 생각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전도가 필요한 그 자리에서 또 잘 기억하실 복음 잘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지난 이야기 구약의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복음과 회복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구체적인 예수님의 묘사가 이사야서에서 이제 울려 퍼졌습니다. 대략적인 내용 한번 처음부터 같이 나눠보면요, 부패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고요, 또 열방 심판, 또 열방의 회복. 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온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그 백성을 위협하는 아수르의 침략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과 회복, 그리고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이 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의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구원의 소식, 회복의 소식,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소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그 소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나의 소식이어야만, 나와 관련 있는, 나와 가장 밀접한 소식이어야만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소식이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벌에, 영원한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던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그 모든 것, 만족, 행복, 기쁨, 모든 충만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바로 저에게 있어서 기쁨 소식이며, 그게 저희 기독교가 외치는 복음이다.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나누면서 또 잘 전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힘써 살아가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제 선지서가 보통 이제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심판과 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색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에서 외치고 있는 새 언약적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지난 이사야에서도 등장하는 새 언약적 요소인데요, 예레미야에서 등장하는 새 언약적 요소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용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회복의 내용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다라는 게 예레미야서에서 주요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고 또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주축이 되는 배경이 예레미야의 순환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순환 당하면서도 계속 뭘 하냐면 유다의 심판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덩이에 빠지고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계속 외쳤던 소리가 뭐냐면은 너네 망할 거다. 너네 망할 거다. 참 이 힘든 사역을 예레미야 선지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심판만 전했던 건 아닙니다. 유다의 구원의 예언들이죠.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완성될 그 언약을 이 구약의 시점에서 계속 예레미야는 선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거고 메시아가 오실 거고 메시아가 결국엔 너네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거야라는 메시지도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이 예레미야는 계속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너희를 짓누르고 있는 저 열방도 언젠간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다. 지금 비록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외치는 와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냐 선지자가 등장하죠.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슨 소리냐, 이 멍에 내가 다 깨부술 거다. 너네는 회복될 거고 너네는 살게 될 것이다. 너네는 절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짓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제 예레미야는 여기서 뺨을 맞게 됩니다. 네. 그리고 향후 예레미야의 거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실질적인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예레미야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예레미야 별명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거부하는 유다죠. 이렇게 선지자가 물론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를 다 거부하였긴 했지만 대부분이 거부하였긴 했지만 예레미야는 좀 더 역동적으로 격하게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그냥 무슨 소리야 네 말 듣기 싫어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핍박하죠. 예레미야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자리로 누가 예레미야를 몰아 넣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하라고, 그 멸망의 소식을 전하라고 예레미야를 몰아 넣으신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조금 구별된 특징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의 불평이 나옵니다.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전하고 싶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몰아 넣으시니 자기는 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욥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고난을 사실 많이 받아서 이제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하겠지만요. 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본인은 원하지 않았던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누가 선뜻 나서가지고 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니 자기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은 나아가는 그 자리.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생일까지 저주하는 그 삶을 살게 된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굉장히 불손한 사람 같은데 뒤에서 제가 더 긍정적으로 풀어내겠습니다. 네. 비유로 전해지는 메시지도 이제 예레미야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깨진 옹기,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심판, 한 번 깨진 옹기를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완전하게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리고 썩은 허리띠, 유다의 교만을 상징하죠.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묶여있던 그것이 끊어진 거예요. 파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너희들의 교만을 이 허리띠처럼 썩게 하겠다. 끊어지게 하겠다. 완전히 내가 무너뜨리겠다.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고 이렇게 퍼포먼스 아닌 퍼포먼스를 펼치는데요. 이때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갈등을 펼칩니다. 예레미야가 상징한 것은 뭐냐면 멍에를 메게 될 바벨론의 포로가 될 유다, 너네 그러니 이 심판의 메시지 받아들여라 라고 했지만 하나냐는 그 나무 멍에를 빼서 부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 거짓 희망을 선포하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씌워줄 쇠 멍에를 메게 될 이스라엘, 유다였음을 이제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가인데요. 애가는 5개의 애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애가는요, 옛 영광과 비교되는 수치스럽고 더러워진 현실에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추악한지에 대한 슬픈 노래를 예레미야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죠. 심판하셨고 그렇게 참담해진 이 상황을 또 슬픈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중앙에 세 번째, 네 번째. 이 가장 중앙에 핵심적으로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한 소망의 기도.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회개하라. 회개 촉구.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도 함께 펼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진심, 이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백성들의 회개인 거죠.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였던 저들을 하나님 벌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구까지 예레미야가 이 애가의 가장 중심부에 담아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는 다시 이 현실에 대한, 사실은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A, B, C, B, A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가 짜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쌍한 모습에 대한 두 번째가 참담해진 모습에 대한 애가라고 한다면, 이 네 번째는 무너진 시온의 불쌍한 모습, 비슷한 결이죠. 불쌍한 모습에 대한 애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비참한 현실, 옛 영광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비참해진 백성들에 대한 애가, 그리고 마지막은 회복에 대한 간구로서 이 샌드위치 구조로 이제 애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들으면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서 이 텍스트 제가 드린 걸로 함께 애가 읽으시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함께 읽으시면, 이미 다 읽으셨죠? 아직 예레미야 지금 읽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의 정보, 예레미야의 기록자는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이야기고요. 장르는 복합적인 장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에선 새 언약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는 어디까지 확대되냐면 복음으로까지 확대돼요. 특별히 새 언약, 이때까지 언약들이 많았어요. 이때까지 언약, 태초에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보존 언약인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또 너의 자손이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다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셨고, 그 다음 계속 언약이 반복되다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새 언약,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 피로 너희를 사겠다 라는 그 새 언약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분명하게 이 선지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지금의 눈앞의 현실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고 바벨론에 의한 회복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예시로 무엇을 비추고 있냐면은 우리의 이 썩어진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실 것인 그 새 창조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 언약의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에서에 담겨 있는 메시지이지 않을까. 곧 복음의 메시지도 예레미야에서에 여전히 동일하게 담겨 있지 않을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키워드 부분입니다. 이 키워드는 인간적인 선지자라는 제가 키워드를 붙여보았어요. 인간적인 선지자 하면 저는 요나가 제일 많이 떠올랐거든요. 가장 인간적인 선지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한편에 예레미야도 참 인간적인 선지자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나가 인간의 어떠한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죄인의 모습을 잘 그려냈다고 한다면, 인간의 연약한 모습, 인간의 참 나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적이긴 한데요, 그리스도인적인 성도적인 선지자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 속에서 구별된 자로, 아까 찬양하신 것처럼 구별된 자로 주가주 되심을 실현하면서 그렇게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순종하는 일이 어렵다는 거죠. 우리도 죄인이고 세상도 죄악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에서 또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살아낸다는 게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힘들기도 하겠죠. 네, 이 모든 게 사실 불순종이라는 죄이기도 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사명에 순종하는 것보다 저에게 있어서 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은 죄를 짓지 않는 것,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참 힘든 일이라 생각됩니다. 틈만 나면 무엇이 올라오냐면 저희의 이 거짓된 자아의 유혹이 올라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게 더 기쁜 일이야. 너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너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너의 그 분노대로, 너의 그 육체의 정욕대로, 너의 삶에 하고 싶은 그 욕구대로 살아가는 게 옳은 거야. 왜?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하는 유혹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유혹 속에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차 싶으면 이내 곧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사명을 살아내는 일에도 또 우리의 이 거룩을 지켜내는 일에도 상당히 힘든 인생이 바로 저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한 점으로 보면 굉장히 참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인생 어떻습니까? 명예로웠습니까? 아니죠. 세상 속에서 명예롭지 못하였고요. 늘 억울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참 가난했고요. 약하고 또 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다른 일 하느라 하나님 떠나서 죄 짓느라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느라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살아냈던지 우리가 그 결론만 놓고 보자면 일단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 누가 함부로 그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아픔, 고통, 저희 삶에 놓인 타인의 고통의 문제도 저희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완벽하게 이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결국에는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이 결말만 봐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결말만 보면요, 예레미야 참 비현실을 살아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놓고 보면 그렇게 완벽하게 저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너무 이상적인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다. 참 이상적인 모델이 바로 예레미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졌고 그 일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랐지만 그는 모든 사명을 끝내 완벽하게 완수해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면은 너무 비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예레미야의 이야기에 이제 저희가 현미경으로 놓고 들어가면 그렇게 또 비현실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친근하고요, 참 현실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저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레미야 참 투덜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명령이 딱 내려졌어요. 정 멋있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인생이기보다는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했는데 다들 저를 미워하고 저를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저를 공격까지 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인생이 너무 버거워서 뭐가 얘기했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하고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이토록 부끄러운 인생으로 보내는고. 이 예레미야의 솔직한 심정이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힘들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도 너무 힘들었고 그도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이어지는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건데요, 힘들어도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힘들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좌절했고 하나님께 원망도 했어요. 근데 그는 그럼에도 했다라는 겁니다. 왜 했나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어려움, 나의 상황보다 예레미야에 있어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나의 주인 되심을,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그 진리를 예레미야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감정들을 뒤로 한 채 끝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비현실적인 사람이죠. 그냥 나아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아갔냐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하기 싫습니다. 주님 제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나요? 투덜거리죠. 현실적인 반응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삶의 우리 지인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들에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버거워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하기 싫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털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그때의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때 주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간다는 거죠. 가서 이렇게 억지로 민기적거리면서 대충 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죠. 주님께서 힘 주셨으니, 그래도 그 감당할 힘 나에게는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그 넉넉한 힘들 주셨으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 일로 구덩이에 빠지고 뺨도 맞고 여러 억울한 일도 당하고 모진 고난 다 겪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그 우리의 실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는 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던 예레미야입니다. 이 인생이 바로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저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성경이 말한 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요.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더 많은 억울한 일이 찾아오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인내해야 될 일들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 아닐 때 화내고 그냥 내 감정대로 쏟아내면 될 일도 참아야 돼요. 이 마음속에 우라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아야 돼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이토록 크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또 뭐가 있냐면 그래도 화가 난다, 그래도 억울하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참도록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하십니까? 라는 걸 누구 앞에 나와서 털어놓으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자리에서 쏟아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쏟아붓습니까? 그 상한 마음을 누가 잘 아실까요? 시키신 분께서 잘 아시겠죠. 우리의 주인께서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잘 아실 테니 우리가 쏟아붓는 그 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아등바등하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게 하실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에게 요구하시죠. 그 삶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겪었던 어려운 삶이기도 할 것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일들이 펼쳐지겠죠. 그때 그 상황, 긍정이든 부정이든 외면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나오셔서 그 억울함도 토로하시고, 그 기쁨도 찬양하시고, 그 고통도 털어놓으시고, 그 감격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그 모든 우리들의 심정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 쏟아놓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 계속 쏟아내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신데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앞에 흉댈 게 저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는 건 가장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못하겠어요, 나 어려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진짜 투정.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그렇게 투정 부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투정 부리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예레미야서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미주알 고주알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기뻐하시면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함 주시고 그 힘든 삶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 주님께서 그때에 주십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힘입어서 그 모든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
모든 마음, 모든 감정, 모든 것들 다 털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감격, 또 주님의 사명, 그 모든 것에 힘입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그 귀한 삶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예레미야와 같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참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불안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불평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불평했던 그 모습, 그리하여 그 주님 앞에 나와 토로함으로 힘을 얻었던 그 모습, 그리하여 넉넉하게 그 사명을 감당한 모습 바라보면서 혹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혹 우리 삶에 좌절이 올 때, 혹 우리 삶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올 때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모든 솔직한 감정을 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모든 것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